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다니엘 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전사님과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해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이야기를 전해주기 전에 그 말씀 이야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짧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오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네, 요즘 자주 나오는 나라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수산궁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면 왕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성벽이 모두 불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앞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불타고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땠는지 나와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나와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40날 동안 슬퍼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와요. 느헤미야는 고향이 불타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의 상황을 전사님이 우리를 통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잘 들어봐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에는 이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왔고 또한 한국에서 일어난 그 큰 전쟁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한국을 기억하고 또 그 한국의 전쟁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아기들 맞죠? 미국에서 한국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은 이 한국을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그 전쟁을 기억할까요? 아니,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한국의 그 전쟁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미국에서 살면 되지 한국이 그립거나 뭐 한국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을 것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은 알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웠던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슬펐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서 그래서 슬펐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르되 하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기에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서 슬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이 느헤미야에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냥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6, 7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6,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나와요.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6, 7절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래요? 느헤미야는 그곳에 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나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잘못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면서 먼저 회개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인 것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잘났고 잘하는 게 많아서, 그 능력이 많아서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8, 9절 말씀을 보면은 쭉 이야기하다가 9절 끝에서 느헤미야가 또 이런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람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친구들, 형통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형통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사용하시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형통이란 말을 써요.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해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좋은 삶,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술관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이끌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술관원이라고 해요. 술관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고치려면,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은 포로이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궁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려면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술관원은 뭐냐면 왕한테 완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이제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술을 마심으로써 이게 독이 들었나, 독이 들어있지 않나,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 되어서 바로 왕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잘 설득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자신이 아직은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으니까, 그 느헤미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그곳으로 가서 다시 성벽을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신의 바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가장 형통한 삶, 정말 최고 좋은 삶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의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전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전사님은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의 느헤미야처럼 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형통한 삶임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